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리.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부분으로 3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성탄절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생각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또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여러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부터, 그리고 또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경우는 산타클로스 그러면은 아주 사탄이죠. 사탄 아닌가요? 예수님 자리를 이렇게 그진 산타클로스가 다 차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여기도 우리 성탄 이렇게 트리 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또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탄절 관련해서 이제 부가적인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또 아니면 그것이 또 뭐 이런 저런 매스컴이나 관련된 것에 또 제기되기도 하고 다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성탄 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또 이런 트리는 우리 이 트리를 우리 아이들이 같이 만들었죠? 맞나요? 네네. 그 성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성탄 트리를 언제부터 그걸 했는지는 제대로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다만 이제 7세기에 성자로 알려졌던 보니페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보니페이스는 게르만 민족의 선교사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인신제물이라 그러죠. 떡갈나무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야만적인 어떤 그런 짓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 그 떡갈나무 옆에 전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전나무를 장식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이제 7세기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보통 일반 이제 관련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찾으면 나와요. 그 또 하나의 기원이 있다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가 크리스마스 이제 전날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어둡던 숲이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 거기에 뭐 등이 숲에 켜져 있을 리는 없죠. 그런데 눈이 소복히 내렸는데 달빛을 받아서 주변이 환하게 비춰진 거죠. 이제 그걸 보고는 루터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은데 한 개인은 어둠 속에 초라하게 이렇게
초라한 나무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게 비춰질 때에 정말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그가 숲속을 산책하던 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트는 자신의 깨달음을 교회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또 그가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전하면서 이 전나무에 그 전나무를 가지고 와서 눈 덮인 전나무 모양의 장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촛불도 붙이고 뭐 촛불, 예전에는 처음에는 진짜 촛불을 붙였대요. 초를 해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해가지고 달았겠죠. 근데 불이 자꾸 나는 거야. 불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가 종교 개혁 16세기는 이런 때가 이제 인쇄술도 발달하고 또 전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될 부분들이 되면서 이제 전구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 크게 두 가지 설이 주로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된 거, 또 트리에 뭔가 많이 달잖아요. 주렁주렁. 우리는 보통 그냥 예뻐 보이라고 주렁주렁 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이제 그 별이 있어야 되는데 별이 떨어져서 없어졌나? 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이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갔죠. 그리고 또 뭐 초를 매달기도, 저 초 매달았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게 이제 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뭐 우리 가다 보면 곳곳에 그런 대형 트리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그런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냥 차용해서 그렇게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 외에도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별로 기대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뭐 그래서 뭐 우리가 성탄절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거 저도 이제 이거 찾아봤어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인데 이 그리스인, 그리고 그 직업은 또 뭐예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렇게 함께 했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태어난 곳이 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 들어봤나요? 그 누가 또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누가? 사도 바울의. 그러고 보니까 고향 친구네. 친구든지 아니면 고향 사람이네, 그죠? 우리 교회에도 이제 대부분 여기 이제 경상도 사람이지만 우리 그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저 윤선이가 아주 이렇게 새파랗게 어릴 때 그때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광주에서 진보딸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 대구로 왔죠. 그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왔는데 어떻게 해요? 뭐 제가 돈이 있어요. 뭐 그때까지 남편도 없었고, 지금은 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근데 그렇게 왔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신천동에 있을 때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 제가 광주에 집회를
학생 집회를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부분 하고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서 대학 졸업하고 왔지. 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요. 가방 뭐 트렁크도 아니야. 가방 작은 가방 이렇게 그렇게 작진 않고 들고 그리고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 집에 있었지. 예, 그 우리 집에 있었어. 우리 집에. 예, 우리 그 윤선자매하고 같이 저 어디입니까? 저 고향인 사람 있습니까? 저 전라도 광주. 예. 네. 없네.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그 집 뭐 대구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 누가는 같은 소위 말해서 같은 동네 사람이었네요. 근데 이 다소라는 곳이 그 우리가 알 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테네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 아테네 여기가 그 문학으로 유명한 문학의 중심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누가를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 전도 여행 당시에 늘 함께 동행했던 거의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주치의로 늘 바울의 건강을 살피고 챙겼죠. 그런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에 늘 동행을 했습니다.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는 바울이 순교당했던 로마에까지 그가 함께 동행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하실까요? 사랑받는 의사라. 좀 크게 사랑받는 의사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바울이 불렀어요. 그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인물이 또 그 누가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마지막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교의 상황이었죠. 로마로 가서 복음 끌려가서 그렇게 이제 되면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박해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그 누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가 비밀리에 모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네로 당시도 그렇고 이런 박해가 심했던 로마의 7대 박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화형시킨다든지 아니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상황이 치달았어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아주 악화되는 가운데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시죠. 그럴 때 이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아무도 이제 바울을 찾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 잘못되면은 이제 그도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의 로마 교회는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린 그때 이 로마 교회를 이끌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로마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이 로마 교회와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이제 부부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제 뜻이 다른 부분이 생겼어요. 그 남편인 아굴라는 이 로마가 너무 위급하니까 떠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역사 속에 나오고, 근데 브리스길라는 아내는 그럴 수 없다고.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다 떠날 수가 없으니 자기는 마지막까지 이 로마 교회를 자기가 지키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부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서로 그러면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이제 그 일부를 데리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계속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위기 가운데서 떠나야 되지 않는가, 이 로마를. 왜냐하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이닥쳐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이게 거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에 있었지만 감옥에, 그는 지하 감옥에 있었고, 그런데 그를 찾아 만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이 바울을 찾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위급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났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더 이상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를 끝까지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지금 로마 교회 상황과 또 다른 지역의 교회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또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자신의 가족 중에 일부는 순교도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배교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에는 여러 어려움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각 교회들마다 여러 문제들이 안에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단들이, 아니면 또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또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욕하면서 나오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가 바울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죠. 좀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얘기하죠.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어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고는 이제 기록을 했죠. 기록해서 그것을 갖고 로마 교회에 얘기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서, 목회 서신인데 편지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듣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누구 개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 아니면 누구는 격려하는 메시지, 각가지 이런 글들, 교회를 향해서 쓰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4장 9절입니다. 4장 9절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나오는데, 9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5절까지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죠.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그가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며칠 후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지하 감옥에 있던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사형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있었던 그 지하 감옥은 감옥 중에서도 최악의 감옥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사형 집행하는 소리가 들리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늘 죽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얼마 지지 않아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유서와 같은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으로 해서 19절 이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몇에게 인사하고 죽어요. 그가 그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9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까지 보니까 대만은 어떻게 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데마와 같이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난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밑에 보면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거나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게 해를 많이 입혔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서 너도 주의하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너도 주의해라. 디모데 너도 목회하면서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대적하고 공격하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와 마가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현재 바울의 곁에 마지막까지 그가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누가라고 돼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도 디모데와 함께 충성스럽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얘기한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사역하면서 그에게 함께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 안에 있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때로는 초기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리고 또 핍박을 받는 핍박의 때가 오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대마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처럼 정말 충성스럽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또 사도 바울을
떠난 이런 데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죠.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누가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죠? 나에게로 오라고 할. 감옥에는 지금 찾아와서 만나는 누가는 있었지만 또 한때 바울 때문에 잠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바울과 공모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 로마에 불태우는 이 일에 방화 사건에 함께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감옥에 잠시 갇히죠, 누가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바울 대신해서 죽기로. 근데 로마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있지는 못했죠.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누가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돈으로 아니면 뭔가 큰 부분으로 그들을 도와서 뭔가 그를 돕지 않더라도 때로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곁에 있는데, 바울 곁에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바울 곁에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오늘 기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때로 곁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때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곁에 있어 주시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나 이 사명이나 사역이 아니더라도 때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가 있다면 그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은 큰 위로와 힘을 제공하고 평생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때가 찾아오죠. 그럴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시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주님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오늘 누가처럼 아니면 마가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남는 자로, 끝까지 함께하는 자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심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누가처럼, 마가처럼, 또 디모데처럼, 아니면은 브리스가나 아굴라처럼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 25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 25장 25장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느냐? 32절 보니까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복받는 자들이고,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단과 함께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했던 12사도가 있죠. 여러분, 12사도 중에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거야.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누굽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3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신임을 얻어서 사도 이 부분에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면서 그 교회의 시초가 바로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 교회입니다. 12. 어떻게 보면 12가정이죠. 12가정. 이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이 어부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들을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재정을 맡아서, 대정을. 우리 교회도 재정을 맡은 사람이 몇 명 있죠. 재정 맡은 사람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돈과 가까우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보면은 금요일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그 지금 한 5천만 원에 가까운 그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 마리아를 욕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으로 왜 구제 금액으로 안 내고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왜 붓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고 나서 장례를 못 치러요. 왜냐하면 부활하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감지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장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죠. 유일한 여성이라,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그것을 한. 가룟 유다,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 가룟 유다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겠죠.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을 5천만 원이나 그것을 그냥 한 방에 쏟아 부은 것에 대해서 지탄받고 욕하겠죠.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도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걸 헌금을 하면, 구제 헌금으로 하면 누가 그걸 관리합니까 지금? 네?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관리해서 그 중에 많은 돈을 누가 챙길까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세상에 어떤 것에 눈이 멀면 스승에 대한 이런 신의도 저버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도 가르친 그것을 갖고 묵상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앞에 누가와 너무 대조되잖아요. 누가는 목숨을 걸고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사도였던,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곁에서 직접 지켜보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이 가룟 유다는 돈으로 주님 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십자가에 팔아 넘긴 이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입니까? 오늘 예수님 얘기한 대로 하면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염소입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죠. 양은 순종하고, 양은 그 뜻을 알아서 따르고, 목자를 따라서, 때로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이끌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부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고는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제 염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과 염소가, 우리나라에는 양이 없잖아요, 잘. 근데 이스라엘에는 양이 많죠. 그 염소가 있는데 그냥 언뜻 이렇게 보면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쉽게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 갔는데 가보니까 염소도 털이 북슬북슬 나요. 산양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산양 이렇게 보면, 산에 있는 양들을 보면 그 산양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자세히 봐야지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인물, 데마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누가처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 그때 왜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곁에 있어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목숨 걸고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걸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바울이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마태복음 우리 25장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 이야기, 35절 이하가 양의 특징이 나오고요, 42절 이하가 염소의 특징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고요, 나중에 되면 염소들이 더 득세할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도 보면은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있죠. 이단들이 교회, 개교회를 넘어서서 큰 이런 연합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근데 이 사단, 마귀, 그러니까 이단은 염소가 아니고 그들은 일입니다. 일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세상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양과 이리로 비유를 하죠. 이리. 이리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이리. 그래서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알렉산더나 데마나 이런 사람은 염소인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특징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는 많이 공격했죠. 많이 고통스럽게 했어요. 공격하는 거야.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일입니다. 일이. 그렇다고 밖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일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야.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일이더라 이러면서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런데 우리는 인식은 해야 돼. 영안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구나. 우리도 일이었단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염소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대마나 아니면 또 누구예요? 알렉산더 같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와서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4절부터 우리 1절부터 4절 부분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제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제 5절 이하로 넘어가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나오고, 그 앞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의, 침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따라하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이름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어느 족속이죠?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집안에, 레위 족속이 다 제사장은 아니죠. 아론의 집안입니다. 아론 계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서로 믿음을 갖고 제사장 집안의 출신들이 믿음으로 서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태어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주를 위해서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돌아옵니다. 4인 1조로 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딱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은 돕는 사람이고 딱 한 사람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뽑혔냐면 사가랴가 뽑혔어요. 때로는 평생을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그 일을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요. 제비를 뽑히는데 뽑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가랴가 그 부분에 대한 뽑힌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오늘 말씀은 의인이라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의 말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서는 누구에게도 사용됩니까? 에녹에게 쓰죠. 또 누구에게? 노아에게도 쓰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의인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주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기에 흠이 없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흠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가정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광야의 소리인 침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셔요. 좀 이런 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 시대에도 만약 이런 가정이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이겠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믿음에, 또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또 특별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제사장 집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파나 또 다른 이런 부분과 결혼할 수 있는데 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결혼을 하여,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들에게 그래서 사명도 감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많은 가정이 있었을 건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콕 찍어서 선택하셔서 거기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요,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사가랴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름이,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뭘 다 넣었어요? 하나님을 다 넣었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넣었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거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다.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그 안에 딱 넣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명문 가문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삼성가, 아니면은 또 이 재벌가, 그죠? 막 의리의리한 막 이런 집에 살고 아주 그냥 뉴스에 늘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정계와 정치와 권력계 그리고 재계 이런 부분에 뭔가 영향력이 있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가 의인인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인지 그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인지. 지금 이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이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믿음의 첫 세대인데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은 3세대, 4세대, 어떤 경우는 한국에도 5세대까지 있더라고요. 그죠? 믿음의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때로는 순교한 분들, 제가 그런 분들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 믿음의 대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불신결혼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보면. 그런데 그 오랫동안 믿음의 세대가 흘러오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당시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것을 품고 있는 이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이름, 그런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 몰라요. 한 번씩 어떤 분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달라 그럽니다. 이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장명하자, 장명. 장명하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장명하지, 장명. 저도 장명을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후보를 쫙 뽑아가지고 이름 후보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우리 지우를 지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이었어, 오랫동안. 그래서 지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지혜로울 지자에 보두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친구가 되라. 그때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그건 알았는데 그때 그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늘 통독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도 스쳐 지나갔는데 깊이 깨달아졌다. 그래, 근데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평생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정말 친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감정에, 정서에 여러 문제들이 제 안에 많아서 저는 대학 때부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걸 갖고 수년을 기도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빵 터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 잘 느껴졌어요. 너무 또. 그래서 한동안 늘 울고 다녔죠. 너무 잘 느껴지니까. 감정이 메마르고 완전히 감정이 죽어 있었던 사람인데 3살. 제가 어머니하고 헤어진 게 3살이니까. 그리고 13년 만에 원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메마른, 정서가 메마르고 막 이런 부분. 주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으니까. 또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 건강한 내면과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어떤 이성과 지성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조화롭게 섬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초등 한 4, 5학년부터.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풍요롭지 못해. 참된 기쁨이 제 안에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첫 딸을 딱 낳았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좀 그랬거든요. 지우를 낳을 때만 해도 조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었지만 그래도 갈증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왜곡되고 상처받고 이런 것으로 건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이 건강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 딱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딱 들어오면 이게 갑자기 뽀르롱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변합니까? 그게 아니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씨름해야 돼. 제가 저의 치유와 회복의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 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 변하는 게 조금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한 리더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내 문제가 많은, 근데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탁 변하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내 자신이 생각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해서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탁 해서 정말 어느 정도 이상 확 이렇게 변하잖아요.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나면은 절대로 자기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통은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건강하고 자기가 원래부터 그랬던 줄 알아요. 사람들이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상실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자꾸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정말 이게 위기 가운데에서 만나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 집 매일 상담을 합니다. 전화로. 아니면 요즘은 카톡으로 그렇게도 하죠. 그렇게 해서 때로 1년, 2년 지나면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요. 소위 말해서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렇게 좀 지나서 어느 정도 그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과거에 자신이 그랬던 걸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목숨을 걸고 목사님과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어떻게 하겠다,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때로는 채 5년, 10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저도 그래요. 제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어땠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모르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짐받았던 사울 왕이 2년이 채 안 돼서 그렇게 겸손했잖아요. 그 사무엘에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걷고 거부했어요. 근데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에게 대들잖아요. 막 싸웁니다. 이제 대놓고 싸워요. 그리고 사무엘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행합니다.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립니다. 악신이,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정치 생활의 대부분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무당들에게 점을 보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지어 태어나서 지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요일도 토요일도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즘 이제 예배소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토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있는데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간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가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쌓인다 그래요.
기도가 쌓여서 쏟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쌓아야 돼요. 네? 쌓아야 돼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쌓는단 말이에요. 지우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요. 이름을 지으면서 기도를 쌓고, 태중에 있을 때도 기도를 쌓고, 이름을 지으면서 또 뒤집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를 쌓죠. 요즘도 계속 기도합니다.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이 어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는 그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햇볕을 쬐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 이제 제가 지호만 얘기했다고 세연이하고 지원이가 삐지면 안 돼요. 동일한데 그 얘기 다 하고 그러면 그 이름 얘기하고 끝나야 돼, 설교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품고 있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이름을 여러분들이 짓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틈타는 사단이 쫓겨갑니다. 이미 틈탔다면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어린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금식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자녀는 전혀 모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또 결혼하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모임에서 그런 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좀 더 실제적인 주제들을. 우리 대학부 모임, 대학 청년부 모임에서도 거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제가 책을 몇 권 뽑아놨어요. 가정이나 결혼과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뽑아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가,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가정과 관련된 거, 남편, 아내, 또 아버지, 어머니로서 역할과 관련된 중심. 또 하나는 비즈니스, 돈과 관련된 거.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책을 제가 뽑아놨는데 그걸 좀 읽고 토론하고 또 가르쳐주고, 필요하다면 좀 그 분야에 아주 좋은 강사를 불러서 또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여러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요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나오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분들인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기도 동일하게 이런 어떤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아주 온유하고 배려심이 깊으면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본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안 만들어져요. 누가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이 먼저 변해야 돼요.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뭘 심어주느냐? 그냥 세상 교과 교육,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 이런 걸로 일주일 내도록 지나면서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줘야 될 걸 주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겠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 가룟 유다나 사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은 양과 같았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무엘의 말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2년이 딱 지나고 나서 참 이 권력과 돈이 무서워요.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염소가 될 뻔했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까요? 양이 되어서 우리 앞에 읽었던 25장, 마태복음 25장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사울 왕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귀신 들려서 미친 듯 살다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비참하게 죽어요. 가룟 유다는요,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비참해요. 이것으로 그냥 이 생이 끝나는 걸로 끝나면은 좋으련만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따라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염소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주여 주여 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좋은가족교회 모든 식구들은 모두 다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아멘을 안 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양이 되십시다. 정말 누가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양이 아닌 염소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캠퍼스 사역을 그전 10년 하고 지금 목회도 그전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양이었는데 염소가 되어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양이어야 됩니다. 혹시 죄를 짓거나 또 아니면 또 사단이 틈타서 염소 짓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만하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때는 제가 양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양이 되라는 말과 같았던 거죠. 근데 양이 안 되고 그냥 염소가 되더라고요. 염소가 되면 어때요? 딱 드러나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25장을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왜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셨겠어요? 양은 때로는 좀 어리석어요. 근시안적이야. 좀 모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약간 벗어났다가도 속히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아주 일관되게 고집을 부립니다. 안 꺾어 이거를. 그리고 뭐예요?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이 막 들어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막 들어받아요. 다른 양도 들어받고 자기 주인도 막 들어받고 말이에요. 내가 어떤 특징이 있나 보세요. 곰곰이. 그러면 만약에 염소 같은 특징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빨리 양으로 탈바꿈이 돼야 돼. 확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모두 다 이리로 태어나요. 이리. 원래 이리야, 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리와 같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양이 되는데, 이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에서 이 양인지 염소인지, 예전에 갖고 있던 이 쓴 마음, 안 좋은 어떤 죄된 습성들, 막 이런 거.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 그게 말씀을 보니까 얼마 전에 봤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중에 도둑질했던 사람이에요. 이 도둑질한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다가 강도짓도 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로 하면 대답 좀 해보세요. 일이죠. 일이. 어? 그렇잖아. 일이가 연상됩니까? 막 집에, 남의 집에 막 확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 가서 막 훔치고 막 갈치하고, 그러다가 뭐 만나고 그러면 막 칼 두고 있는데 칼 찌르고. 이게 일이가 하는 짓이지. 모르시겠어요? 동물의 왕국, 요즘 동물의 왕국 하나? 뭐 그냥 보세요. 그런데 뭐. 그럼 이리과에 속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잔인하잖아요. 이 이리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막 이렇게 그 코끼리 뭐 이런 큰 짐승도 그냥 확 삽시간에 그냥 얘네들이 확 하잖아. 이리떼들이. 일이야, 일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해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도둑질 더 이상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이 돼. 새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이 도둑놈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뭐 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돈 벌어서 뭐 하라고? 도둑질 하지 말고 일해서 돈 벌어서 네가 돈 벌어서 그 한 걸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고 그거 하는 건 당연하고, 이제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나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이게 복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의 뭐다? 특징이다. 이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하면 누구다? 양이지, 양. 누구예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양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양이지, 양. 양이 되란 말이에요, 양이. 일이었는데 양이 돼야 돼. 그 양이 됐는데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걸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새 사람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변해? 옛사람이 살아나. 옛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유명한 도둑 있었죠? 누구예요? 유명한 도둑, 한국에. 조세영.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 장로가 되고 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막 간증 집회도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근까지 뉴스에 한번 나왔죠. 일본 갔는데 일본에 가서 뭐 했어요? 간증 집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집을 턴 거야. 집을 턴 거야. 그 사람이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설교도 하고 신학교도 공부하고 간증 집회도 다니고 유명한 대도 조세, 유명한 목사님한테 사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양이 됐지.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나중에는 한국에서도 그때 도둑질 했죠. 그 날카롭던 그 도둑질의 그 천재가 근데 여잔가요? 누구한테 이렇게 잡혔죠? 옛날에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도둑질을 잘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양으로 좀 생활하다가 다시 또 이게 뭐 옛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다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니까 감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도둑질을 했으면 이게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이 도둑질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이없이 합쳐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다? 새 사람 입었다가 계속 새 사람 안 입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처럼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게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염소가 됐죠. 도둑질 했다가.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이도 이제 많으시대, 그분.
그러니까 다시 감옥에 갇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새 사람을 또 입어야지. 근데 안 입고 계속 그 안 좋은 마음. 그래가 나중에 출소하고 나면 또 도둑질하고 몇 주 안에 또 도둑질해서 감옥에 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 옛사람 이게 끈질겨요. 이게 그 뒤에 누가 그걸 조정을 해요? 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아니 우리가 한번 양 됐으면 끝까지 양 아니에요. 한번 뭐 해병되면 끝까지 해병대 아니지. 해병대 아닌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근육도 없어지고 이제 감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도 많지.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도 많고. 한번 새 사람 한번 입었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리고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가룟 유다가 우리로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 목사님입니다. 가룟 유다 목사님이 타락하여서 주님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데마가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떠났던 사람도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지. 떠나지 않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덧입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겠죠. 아멘 좀 하시지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순간 사울 왕이 뭐 염소가 되고 싶어 됐겠어요?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에 볼품없던 사울이 아니고 이제는 절대 권력자예요. 자기 한마디면 죄 없는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아래야다. 자기 한마디면 죽었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해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서 매일매일 매주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변질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되어버려. 이게 아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년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서 혹시 약간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래프가 변화가 되는 쪽으로 가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약간 변질이 되고 있는지, 믿음이 더 약해졌는지, 옛사람으로 자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새 사람을 계속 잊고 있는지, 여러분의 언어 생활, 우리 앞에서 우리 에베소서에 본 것처럼 언어 생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변질이 되어서 염소가 되고 옛사람이 내 안에 일어나는지. 조세영 씨처럼요. 우리는 조세영 씨 보면서 뉴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뭐 집회 다닌다, 아무 쓸모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언어 생활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 안 돼요. 어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우리는 다른가요, 그 사람하고? 눈에 드러나고 이런 범죄인 도둑질이니까 그런 건데 우리 안에 옛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나왔던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 대목 외에는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이가 든 그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아. 한결같이 함께하고, 누가가 하나님 앞에 늘 함께 이렇게 했는데 늘 함께 바울과 함께 있고, 데마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떠나고,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죠. 일련의 그룹들은 그 봐라, 그가 감옥에 갇힌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그가 참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 안에서도. 근데 그때에 함께했던 그 로마서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바울과 함께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것들을 전해주고 그랬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냥 한낱 그냥 교인의 성도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곁에 바울의 오른팔과 같았던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또 한 명의 디모데가 되어서 누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이거를 서신서에서는 옛사람 얘기했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염소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성탄을 앞두고, 이 누가복음 1장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복음서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서론적으로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배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염소가 아닌, 때로 이리가 아닌 양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인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갖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정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처럼 충성되고 신실하고 신의를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처럼, 알렉산더나 아니면은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들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충성스러운 누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날마다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지난 20-3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때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염소로 변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명도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염소로 돌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정말 염소와 같은 이가 아직 있다면, 아니면 이리와 같은 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를 양육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누가와 같은 일꾼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일꾼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어서 침례 요한이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스데반과 빌리가 같은 부모들이 있고,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이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일을 위해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어둠의 모든 공격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염소가 되게 만들며 이리가 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고 쓸모없던 인생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누가처럼, 노아처럼, 정말 엘리사벳과 사가랴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남녀 종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